참 영적으로 혼돈의 세상이고 또 정신적으로 혼란한 세상입니다. 육적으로 혼탁한 세상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 모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 병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셔서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어떤 싸움, 세상과의 유혹 시험에서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습니다. 브로큰 윈도우 이론이라고도 해요. 범죄 심리학 용어이기도 한데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점점 더 확산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내용인즉슨 뭐냐면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그 얘기예요. 그 깨진 유리창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기업에서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요. 기업 경영 이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1 답은 뭐죠? 99입니다. 그런데 기업 경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0-1은 0이다. 이유인즉슨 기업이 100가지를 잘해도 소비자에게 한 가지 실수를 한다면 그 기업은 그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100번 적중시키기보다 한 번 실수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영적 병법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기에 앞서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우리 믿음의 원리, 영적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 번 실수로 와르르 무너져요. 그렇죠? 평생 쌓아온 명예와 물질, 영적 자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믿음의 거목들이 다른 것은 다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 작은 실수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사소한 깨진 유리창 하나 방치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 우리 믿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실수로 모두가 넘어질 수 있다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우리의 대적, 영적으로 마귀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동일한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1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로 그거예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사소한 것 하나로 다 무너질 수 있으니 베드로 사도 근신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도 바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래요. 이걸 현대 메시지 성경은 좀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13절을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의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에베소 6장 오늘 13절 이하에 쭉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싸움, 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적 비밀 병기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이제 그게 14절, 15절, 16절 쭉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도 그 표현이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요. 오늘 보면 아까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오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을 통해 들으셨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2020년 6월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 이 현재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갑주를 입어라. 우리 에베소서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이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막강한 영향력, 로마의 경제, 로마의 군사력,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로마의 힘은 강했어요. 물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 그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늘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둔한 로마 군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면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무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사람이라면 이 바울의 전신갑주 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알아요. 아, 군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저 모습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과 싸우기 위해서 온몸을 다 갑주로 무장을 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과 상대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에베소서 이 당시에 그 바울의 이 말씀을 그 시대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시대적 상황과 또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모양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또 이겨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 비밀 병기를 하나씩 이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자, 오늘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의의 호심경은 이제 다음 주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허리띠가 아니에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 허리띠를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기 이제 쭉 그 뒤에 보면 호심경, 투구, 방패, 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뒤에 나와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왜 허리띠에 갖다 비유했고 이 허리띠를 맨 앞에다 갖다 놨을까? 허리띠가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에베소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이 허리띠가 갖는 의미는 좀 특별했습니다. 어쩌면 로마 군인의 갑옷 중에 가장 소중한 필수품 중에 하나가 이 허리띠였다고 그래요. 자, 왜 그러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 군인이 이제 갑주를 투구부터 딱 이렇게 쓰면 허리띠를 딱 매요. 그런데 그 허리띠는 첫째 뭘 의미했느냐면 그 군인의 신분과 지위와 자격을 나타냈어요.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의 넓이, 계급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에 많은 장식이 있을수록 계급이, 지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만 이렇게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구나, 이걸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허리띠가 넓었고 화려한 장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는 모든 무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군인들이 허리띠를 차면 거기에다가 단검과 칼과 방패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이 허리띠에 다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걸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무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이 허리띠가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허리띠가.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은 당시에 허리띠에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면 모든 이제 머리부터 이 신발까지 다 신고 마지막 허리띠를 딱 동여매면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 전쟁에 싸우러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허리띠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 진리, 이 부분을 허리띠에 지금 갖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가 신분과 지위, 자격을 나타냈다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자격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의 허리띠가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 진리는 모든 영적 무기를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이 진리가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가 이제 움직이는 시작, 전쟁의 출발을 의미했다면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이걸 우리는 동여매야,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영적 싸움의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서 야, 사도 바울 참 기가 막히다. 이 진리를 허리띠에 갖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중요한 의미인데 너무 잘 이렇게 그 부분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 것, 참 통찰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허리띠의 중요성을 이제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이 진리로 이제 허리띠를 띄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의미할까? 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맬 때 우리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진리는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시편 119편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 자, 말씀은 진리예요.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확실히 띠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혼돈, 혼란의 세상에서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쭉 허리띠, 호심경 쭉 이제 뒤로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진리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뒤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뒤로 이제 나갈 14절 이하에 이거 성경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이게 무너지면, 이 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진리를 희석시키고 진리를 약화시키고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이 간교한 전략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 이 마귀는 거짓말을 진짜 잘해요. 그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는 일이죠.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들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어떤 우리의 모델 케이스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건 하나님 것이야, 그거 절대 손대지 마.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진리입니다. 그래야 네가 에덴의 다른 행복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줘야. 자,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느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분명히 말합니다. 확실히 마귀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덴의 행복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2의 아담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시험,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 아담도 그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그 사역을 시작하기에 이제 마귀 유혹받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어둠의 영들과 대적해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패배했어요. 진리의 말씀이 무너지면서 그가 실패했어요. 어둠의 영들에게.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어둠의 영들을 이깁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좀 통찰력 있게 보면 이제 예수님 3가지 시험 당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3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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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대적할 때 자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자기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뭐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첫 번째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되었을 때 거기 보면 주석이 다 나와요. 성경에. 신명기 6장과 8장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뭐 그 내용들 말이죠.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도, 지식도, 이성도, 어떤 내 힘도, 내 신앙의 연수도 여러분 다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깨진 유리창처럼 다 도적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혼탁과 혼돈의 세상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리라. 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이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 말이죠. 사회는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혼탁, 혼돈, 혼란의 시대로 치달아 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진리 없다고 얘기합니다. 상대 진리를 주장해요. 윤리와 도덕, 상식조차도 잘못된 인권으로 둔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 이 부분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단단히 동여매고 살아야 되는지, 자, 지금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상당히 시대의 트렌드도 중요하게 여기고 열린 목사예요. 상식, 교회 안에서 통해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 교회 안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지요. 존중해야 돼요. 자, 그러나 이 시대에 지금 민감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우리가 왜 말씀의 이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2015년 간통죄가 이제 폐지되어 버렸어요. 왜 폐지된 거죠? 보고에 의하면 그 이후로 음란공화국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 시청률이 종편 채널인데도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도가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좋다고 그냥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고, 야, 그게 멋지다. 아니, 어떻게 불륜이? 여러분, 이것은 시대의 트렌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식에도 윤리와 도덕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아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10계명 7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도저히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 체벌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창녕에서 저는 기사 읽고 울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나 이미 이제 이 자녀체벌금지법은 2010년에 우리 학생인권조례에서 이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절대 매를 들 수가 없어요. 큰 소리도 못 칩니다. 강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스승의 권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 선생님이 아이들 눈치 봐야 되고요. 조금 큰 소리하고 뭔가 매를 들어요? 영상으로 다 촬영해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스승의 권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엄마가 아이 등짝을 때렸어요. 야, 이 녀석아, 여러분, 저도 때릴 수 있어요. 너 잘못해. 너 이 녀석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 등짝 때렸다고. 얼마 전에 여러분, 아버지가 자로 자식 손바닥을 때렸어요. 화난다고 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러분, 아동 인권 물론 중요합니다. 학대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체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훈계하고 잘 지도해야 돼요. 자, 그러나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얘야, 오늘 주일인데 너 교회 가자. 가기 싫은데요? 아니, 이 녀석아, 교회 가야지, 주일인데. 아니, 저 가기 싫다니까요. 아니, 저도 종교에 자유가 있어요. 이 녀석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교회 가!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인권법이에요. 내게도 자유가 있는데 왜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거 하라 마라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자녀들도 그렇게 키웠고 제 후손들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또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2018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야, 군대 안 가도 돼. 네 양심이 안 가고 싶다며. 그때 대법원에서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국가는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을 존중한다. 좋아요. 자, 그러면 내 양심에 싫으면 군대 안 가도 됩니까? 아니,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그래서 많이 그 당시에 부흥을 했대요. 2018년 이후에 여러분, 이 이단 보고에 의하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안 가는 그 여호와 증인 신도 아닙니까? 이 여호와 증인 가면 다 군대 안 갈 수 있는 줄 알고 엄청나게 이단 여호와 증인이 부흥을 했다고 그랬죠. 아니, 총칼 그걸 거부해서 나 군대 못 간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음식하기 위해서 왜 칼은 왜 잡습니까? 뭔가가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시대의 트렌드가 아무리 인권 좋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독소 조항, 도덕과 윤리와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에 혹시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이 허리띠를 띠고 있는 우리들은 이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차별금지법 우리 통과시키지 말자 막 얘기하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차별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종이나 국적, 빈부, 귀천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법,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국민 대다수가 이 동성애법을 다 반대하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자 며느리 볼 분 있으면 한번 좀 손 들어보세요. 나 괜찮다. 남자 며느리가 들어와도 나 괜찮아. 저 이제 큰딸 시집가고 작은 딸이지만 여자 사위 절대 못 봐요. 나 사위가 왔는데 여자야.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법으로 제정해서 그들의 모든 부분을 인정해 주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들, 여러분, 그들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도 불쌍해 여겨야 돼요. 그들의 영혼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들의 교회에 올 때 환영해 줘야 돼요. 막아서는 안 돼요. 그들도 한 영혼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성경에서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감리교 경기연회에서 재판에 회부된 이모 목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가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줬어요. 그게 이제 우리 감리교 목사 가운데 하나야. 그분의 심정은 헤아릴 수가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된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이름 띄고 가십시오.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잘못된 건 잘못됐고 틀린 건 틀리고 그건 아니라고, 아닌 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를 이 시대에 당당히 이 동여매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시대의 트렌드라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거 맞아,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야, 그거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무수히도 많습니다. 언급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를 우리가 동여맨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기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 둘째가 윤리와 도덕, 셋째가 상식, 사회, 통념, 넷째가 시대의 흐름, 트렌드입니다. 이게 다 맞으면 좋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부분에 이 네 가지 속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시대의 트렌드, 흐름에는 맞은데 상식과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아?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간통죄, 양심적 병역 거부, 동성애, 시대의 흐름 트렌드에는 맞아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입에 담을 수가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그렇게 됐으니까 용납하자?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 인권법 트렌드에도 맞고 상식에도 맞아요. 자, 그러나 부모를 고발하고, 이것은 여러분 아닌 거죠.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트렌드에도 맞고 상식에도 맞고 윤리와 도덕에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지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맞지 않으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마귀의 관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의심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성경의 무호성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돈의 시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마귀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병법입니다. 나는 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서가지고 그 말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진리의 허리띠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리라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주와 사망, 실패와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신 십자가의 법 앞에 마귀는 무릎 꿇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허리띠를 확 메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느냐? 왜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왜 매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세요. 저주와 사망과 불행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자 분자 마귀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의심하게 합니다. 요즘에 세상의 이 문화, 가치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제는 이 하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이 절대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오직 하냐?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왜 한 길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너는 모더니즘이 뭐예요? 다양성이죠. 물론 좋습니다. 그 의미는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진리의 절대성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오직 예수야? 아니, 왜 구원의 길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 다른 길도 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그럴 거예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아마 끌어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이죠.
천하 사람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내가 주신 일이 없다, 준 일이 없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이름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4대 성인 얘기하고 물론 그분들 참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본받을만 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들 역시 죄와 죽음의 문제,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 우리는 영적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이 진리가 희석되고 진리가 약해지고 진리가 희미해지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혼탁, 혼돈, 혼란의 세상, 이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집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여러 가지 가장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마귀의 관계 우리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입되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확실히 동여매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 여러분 이제 오직 진리의 말씀, 이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병법입니다.